길이 길이 빛날 그런 승전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23전 23승 불패의 신하라고 하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생각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이순신을 비롯한 훌륭한 장수들이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할 분들도 계십니다. 틀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런 전투에서 이름 석자 남기지 못한 무명의 사람들, 이름 석자 역사에 올리지 못한 그런 무명의 병사들, 그들의 죽음을 불사한 그런 몸부림이 있었기에 23전 23승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남길 수 있지 않았는가, 그리 생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그들의 순간 죽음이 있었기에 빛나는 승리를 일궈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한산대첩, 세계 해전의 3대 대첩 중에 하나라고 하는 한산대첩, 이순신 장군이 그 하객진이라고 하는 그런 전법으로 일본 함대를 무찔렀던 그 한산대첩, 그리고 노량대첩, 이런 놀라운 전투에서 수많은 병사들이 그 목숨을 다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값진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낼 수 있었던 승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그리고 이 아메리카가 있는데 북아메리카가 있고 남아메리카가 있고, 그리고 그 중앙에 보면 아시아 대륙이 있습니다. 이 아시아 대륙이 엄청 큽니다. 저 중동에서 동쪽 끝까지 합하면은요, 그리고 그 북과 남을 합하게 되면 엄청나죠. 그 사이즈가. 그 엄청난 아시아 큰 대륙에 동쪽 끝자락에 조그맣게 붙어있는 그 조그마한 땅, 조선이라고 일컬어졌던, 그리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조그마한 땅, 고려시대까지 올라가지 않다 하더라도요, 그 역사를 제어하고서라도 크고 작은 외침을 따져보면 913번이라고 합니다. 913번이라고 하는 외침을 받았던 나라. 지금 말씀드렸던 임진년에 있었던 외란, 그 외에 또 정유회란, 병자호란,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1950년 6월 25일 날 있었던 동족 상전의 비극, 6.25 전쟁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전쟁과 시련에 시달려 했던 한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굳건한 터전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그 많은 시련 속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1919년 3월 1일 3.1절 만세운동이 있었던 지 9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100주년입니다. 당시 조선 총독부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 사람들의 전체 인구가 1678만 8천 명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1600만 명. 그 1600만 명, 그 민초들의 응집된 힘이 얼마나 컸던가 하는 것은 3.1전 대한독립 만세, 이 만세 사건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라 잃은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로 취급받았지만 그 만세 운동을 통해서 일본 사람들, 그리고 조선 총독부, 지배하던 사람들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항일투쟁에 정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억압정치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큰 커브를 하게 됩니다. 무엇을 하느냐면 문화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정치, 문화와 풍속과 글, 교육 이런 것들로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전에는 총칼로 자꾸 억압을 했는데 그만큼 백성들의 연합된, 여러분 대한독립 만세 이 항일투쟁이 그만큼 저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순간, 나라가 광복을 하게 되는 그 기쁨의 날,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백성들의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 옳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힘을 뭉치니까 그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는 교훈이다 이 말입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법적으로는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고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면 미국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 미국 사람 맞습니까? 우리 속에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조선 사람, 한반도에서 나서 자라고 그 문화와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는 것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대한민국 딴딴딴딴딴 박수치면서 열렬하게 응원했던, 말씀드렸죠. 저희 아이들, 여기서 태어나서 한국을 모르는 아이들도 그 분위기에 녹아서 빨간 옷을 입고 박수치면서 막 흥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역시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자긍심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Korean American이라고 하는 그런 프라이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엄청난 프라이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자긍심을 갖고 이런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어쩌다 보니까 그런 법적 지위나 베네핏을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정말 큰 오산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오늘과 내일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앞서서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하고 피를 흘리고 자유와 평등, 인권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그런 과제 앞에서 정말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오늘이 있고 내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값진 대가를 지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까지 이 말씀에 동의가 되신다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 오늘이라는 시간,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 잘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역사적인 교훈에서 머무르지 않고 더 한 단계 나아갑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좋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미래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근본적인 교훈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때문에 불순종이 시작되었고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 계기가 되었고 그 죄의 파워가, 죄의 영향력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컴퓨터 사용하시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컴퓨터가 펑션을 못하잖아요. 그 고쳐야 되잖아요. 그 바이러스를 잡아야 되잖아요. 똑같은 원칙입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펑션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사람 값을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5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과 삶을 그리고 이 세상을 진단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한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리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열도 아니고 백도 아니고 천도 아니고 단 한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세상이 죄로 물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사망이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세상의 피조물들이 탄식을 한다라고 합니다. 탄식.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답고 좋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그런 대상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그런데 이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죽겠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거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라고 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탄식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오늘 스크린에 안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스크린에 나오는 말씀은 이따 나오게 됩니다. 어떤 탄식인가? 사도 바울의 탄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속에 악이 있다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잡아 끌어당긴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싶지만 내 몸뚱아리가 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그 다른 법이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내 마음의 법과 충돌을 해서 싸워서 내 몸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하고 죄로 끌어당기고 있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로다. 아무리 보아도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 왜? 육신으로는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이중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깊이 탄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이 노릇을 어찌합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육신으로는 죄를 이 세상을 더 좋아하니 이 어찌된 연고입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리고 나서 7장 마지막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8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그렇게 탄식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의 법을 섬기지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면서 오늘 8장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읽어드린 7장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어지는 8장 1절부터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탄식하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이 하자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영이 내 몸을 컨트롤을 해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자는 대로, 몸이 놀자고 하는 대로, 마시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육으로 사는 모습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 부분에서 담고 있는 이 고백과 탄식을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내용을 묵상해 보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탄식과 고민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문제를 우리가 찾았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라는 걸 알았습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섬기고 몸이 하자는 대로 살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이중적인 삶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울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 문제를 찾았으니까, 문제를 찾았으면 여러분 진단이 되면은 처방이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면은 거기에 따르는 약이 처방이 가능합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육이 하자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는 것인가, 그 방법을 바로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기 전에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이런 말씀으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자,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선한 행위를 앞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선하게 살면 그것이 되는 줄 알아요. 많이 쓰면 되는 줄 압니다. 구제하면 되는 줄 압니다. 덕을 쌓으면 되는 줄로 압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류 역사의 흐름 속에 인생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흠이 없으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구제를 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선을 베푸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믿고 그리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제하면 되는 것입니까? 덕을 많이 쌓으면 되는 것입니까? 선을 많이 베풀면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문제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선을 행하시면 되는 것이고, 덕을 쌓으면 되는 것이고,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구제 많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8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탄식 7장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의 본성이 있고 우리들이 사는 생활 속에서 그 죄성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하자는 대로, 몸이 하자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죽음에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깨달음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노력, 그런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하는 그런 그 처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 참 놀라운 약속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수고로운 여러분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정죄함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를 정죄라는 말입니다. 이미 죄가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길티라는 거예요. 이미 판단이 나버린 거예요. 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쪽에서 내리는 판단이에요. 너는 선도 없고 악만 있어 결국 그 죗값에 이르는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골자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판단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냉정한 판단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공정하게,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하나님의 공정함이라고 하는 잣대로 판단하실 때의 말씀이라 그리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습니다. 누구나 다 어느 인생이든지 다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길티다 이 말이에요. 유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수고도 노력도 땀 흘림도 무효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판단과 하나님의 그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예외일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예수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길래,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무엇이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생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누가 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너희는, 이 세대는 유죄다 라고 하시는데 나는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이 말을 통해서 예외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이 말을 묵상할 때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에 나의 수고나 노력이나 애씀이 느껴지십니까? 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가슴에 와서 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한 나의 공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라고 하는 것,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어떤 업적,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신 분 안에 있으면 그 일을 이루신 일의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일의 효과를 내가 베네핏으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게 뭔지 아시냐 말이에요. 그분 안에만 있으면은 유죄인 사람이 무죄가 되는 것이고, 그분 안에 있으면은 심판과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이제는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업적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심, 십자가에서 그가 피를 흘리심, 그 하나님의 업적, 그 예수의 업적이 나를 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182장 우리 1, 2절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찬송이에요. 피지 않으셔도 돼요.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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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절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이뤄 놓으신 업적이에요.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정죄함이 지나가는 것이고 그가 흘리신 피 안에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께서 지셨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서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나님 가슴에다 대못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었던 페류나와 같은 인생들이었을 때라.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상하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가 흘리신 그 피의 은혜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팩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니라. You are set free. 할렐루야.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노래하고 나가면 끝나는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어이구 주여, 그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얘가 지난주에도 그러더니 깜짝깜짝 놀라네. 제가 살을 좀 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툭 쳐도 얘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잃어버렸네 제가. 예? 이렇게 끝나고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끝났다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적의 공격이 집요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사자와 같이 집요하게 믿는 자들, 삼킬 만한 자를 삼키려고 찾아다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 별 볼 일 없는 인생들은 흑암의 권세가, 사단이, 어둠의 역사가 그냥 내버려 두어도 돼요. 그런데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며 기도하는 깨어있는 성도들을 흔들어 놓는, 툭툭 쳐서 시험하고 툭툭 쳐서 자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집요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경험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게 내 힘으로 막아집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게 집요하게 들어오는 유혹과 그렇게 집요하게 일어나는 시험들이 내 힘으로 막아지던가요? 내가 노력해서 내 권세로 막아지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내가 너무 잘 알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숨겨진 그런 어떤 비밀, 그런 은밀한 장소로 내가 숨는다 할지라도 걔들이 다 알아요. 악한 영들이 다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은밀한 곳으로 숨어버려도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요한 공격을, 집요한 유혹과 시험을, 환난을, 시련을 이겨낼 재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또 넘어지고 또 잡아주고 또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아는데 어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는 시편 18편을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시편 18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내뱉고 있는 그 고백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시편 18편에 나오는 말씀을 띄엄띄엄 하나씩 읽어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음에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8편 2절에서 다윗이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라.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라.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하나님은 나의 방패라. 하나님은 내가 피할 산성이시라. 요새시라. 어려움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때 인생들을 찾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5절에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 정도면은 죽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는 말은 이제 나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그가 인생을 찾지 아니하고 인생을 포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에요. 저가 그 전에서, 그가 그 성소에서,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부르짖음을 누가 들으셨다는 거예요? 산성이시고 방패이시고 힘이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셨다. 이것만큼 확신 있고 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압박이 들어와도 당당할 수가 있는 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8절에 보시니까 나를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에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담배 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코에서 담배 연기가 나오는 게 아니죠. 그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하나님의 진노가 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소에서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그 죽겠다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들으시는데 의인이 압박받고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끓고 계시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고 계시는 거예요. 13절에 그 끓고 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발하시고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려버리시는도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언제요? 의인의 기도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렵습니다. 지지난주에인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어려워서 힘들어서 목회를 내려놓아야 되느냐, 이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은 안 주시고 너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아주 나지막하는 음성, 제 귓가인가 마음인가 들려지는 듯한 그런 음성,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야단치듯이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간절하게 물어보시는 듯한 그런 그 애절한 그런 느낌 같은 거. 하나님이 음성을 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음성으로 담겨져서 나온다면 여러분, 그 소리를 들으면 인생들은 죽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그 코에서 연기가 나시는 하나님, 얼마나 살벌합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결론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느니라. 하나님이 교만한 사람은 꺾으십니다. 절대로 응답 안 하십니다. 그런데 곤고한 백성,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없고 당하는 이들을 하나님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33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 33절에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여러분, 사슴이 뛰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전에. 이 살쾡이 같이 생긴 거예요. 표범은 아닌데, 치타는 아닌데, 치타 같으면 잡히죠. 근데 그런 종류인데 사슴을 잡으려고 막 먹으려고 왔어요. TV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근데 사슴이 풀을 뜯다가 탁 보더니 잡으러 뛰어오니까 도망가는데 갈 데가 없는데, 그 조금 가니까 이렇게 암벽이 있는데, 돌들이 많고 풀이 좀 있는데 그 암벽인데, 그 암벽을 사슴이 올라가는데요, 정말 놀랐어요. 그 사슴이 그 가나다란 발, 그 다리 있잖아요, 턱턱 튀면서 올라가더라고요. 턱턱 튀면서 올라가는데 얼마나 빠르게 올라가는지 몰라. 개를 잡으려고 온 애는 올라가다 못 올라가요. 힘들어서. 다 올라갔어요. 그리고 넘어갔는 줄 알았는데 싹 오더니 여러 번 내려다봐요. 네, 이랬겠죠. 그리고는 싹 가더라고요. 그거 그렇게 내다봤는지 모르겠어. 영영 죽겠지롱, 요런 분위기 같아. 톡톡 튀어서 그 바위를 올라가는데요, 너무나 아주 기가 막힌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다가 내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아무리 어려움이 많아도 톡톡 튀어서 올라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그렇죠? 그 다음에 36절에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로 실족지 않게 하셨도다. 40절에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들로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원수들의 등을 돌려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끊어버리게 하셨도다. 누가 원수를 제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교만한 사람의 소리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1절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대답지 아니하였다. 49절에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자, 아까 4절에는 어떻게 시작됐어요? 나 죽겠다, 사망이 울고 매고 도저히 살 수 없다라고 했던 다윗인데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노래하며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요. 나중에 시편 18편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어렵더라도, 내가 얼마나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원수에게 응답지 아니하시고 공정하신 하나님, 내게 응답하시고 믿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보세요. 정죄함이 없다, 해방하였다, 이 말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뤄놓으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사건이 나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려놓으시고 그리고 진정한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어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보니까 100% 무효라는 것입니다. 그 봉사도 섬김도 수고도 노력도 애씀도 무효라는 것입니다. 이 무효라는 말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까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참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참된 회복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언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언제 부흥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내 마음을 둘 때에 약속되어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묻고 계세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잖아요. 왜 숨어요? 하나님, 이건 먹지 말라 하시는 건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다락에 올라가지 마라, 다락에 올라가지 마라, 다락에 올라가면 혼낼 거예요. 막 이러셨어요. 다락에 올라가면 시커멓고 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단지 안에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찍어 먹고 내려왔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아버님이 들어오시면은 술깨라고 뭘 타서 쓰시려고 그때 서늘하니까 다락에는요. 그래서 그렇게 놓으셨던 걸로 제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홀차몰차 한 번씩 찍어 먹는 맛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들키죠. 박살 나는 거죠, 어머니한테. 그때 엄마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할게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숨느냐는 거예요. 아담은 숨어버렸어요. 숨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물으시는 거예요. 어디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려주신 이가 누구입니까? 수많은 무명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나라를 지켰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살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노력과 인생들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 거하고 그와 동행하며 그와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진노도 심판도 다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살려놓으신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인데, 오늘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까? 아닙니까?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